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세상의 빛을 통해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사람들은 불금이다, 불타는 금요일이다. 우리도 불금으로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밤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가 아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니 예수님을 믿자, 요한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에서는 29절과 51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영과 진리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5장 26절에 아버지와 같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다. 6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7장 38절에서는 생수의 강인 성령을 주시는 자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8장에 가서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32절에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데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다. 이 밑에서 저 위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다. 이 어둠에서 저 위의 빛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다. 이 사망에서 저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철학, 그 플라톤과 연관하여서 이데아 사상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로고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빛과 관련한 오늘 제목이 그랬으니까 빛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빛과 관련한 진술은 어떤 진술이 있는지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에 먼저 나오는데 1장 4절에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빛이 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도 빛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는데 3장 19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다. 20절에서 악을 행하면 빛을 미워하지만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환영한다. 빛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것이고 8장 12절, 9장 5절, 12장 36절에서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왔으니까 이제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빛과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빛이 있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것에 대해서 믿을래 말래, 그리고선 마지막에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오늘 마지막 부분, 그때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빛과 관련되어서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예화와 같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괄호 안에 그 절수만 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잠깐 이제 저를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게 빛과 어둠에 관한 아주 적절하고 드라마틱한 예화라는 거예요. 맹인인데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 사람은 장성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예요? 깜깜한 데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을 켜거나 빛을 비춰야지 뭔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어둠에 다녔던 사람, 평생토록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셨다. 14절에 근거해 보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과 같이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죄와 관계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4절에 가서는 지금은 낮이다. 아직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할 수 없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데 바로 이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로 사도 요한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에 있는 빛이신데 생명을 가지신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믿을래 말래 이렇게 하고서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다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보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 어둠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 살다가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예화를 통해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참 예수님답지 않은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번호만 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가 번호를 일부러 매겨놨어요. 1번 침을 뱉으셨다. 2번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기셨다. 3번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바르셨다. 4번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는데 내가 원하노니 눈을 떠라 뭐 이런다던가. 그런데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일이에요. 왜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사람의 빛이 없는 이 사람을 빛이 있게 하기 위해,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며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지금 일을 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지금은 내가 빛이니 내가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 바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 바로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에 그림이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발단이 돼요. 촉진이 돼요. 사람들이 논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뭐냐? 안식일에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는데 이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반대편에서는 안식일에 맹인을 그대로 두더라도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옳다. 그 규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 일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은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약 50개 정도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처음엔 도움을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원래는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점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이런 규례들을 이용해 먹었어요. 자,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안식일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안식일에 사랑을 행하며 안식일에 치료가 있어야 되며 안식일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안식일에 진정한 빛을 만나야 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 누가 말씀대로 사는 자냐? 누가 진정한 신앙인이냐? 이런 논쟁이 생긴 거예요. 치료하는 것이냐? 아니면 규례를 지키는 것이냐? 치료하는 것, 치료 자체는 좋았죠. 그런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건 규례를 어긴 것인데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며 치료해야 됐느냐? 아니면은 내버려 두고 규례를 지켜야 됐느냐?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 이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일부러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되길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너희가 만든 그 교회의 전통, 그 규례를 지키면서 사랑을 행치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것,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 규례에 좀 벗어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4단계, 하지 않아도 될 4단계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터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니 사람들 아까 뭐라 했어요? 규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랬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평생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눈을 떴어요. 자, 그들이 궁금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떴느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10절, 15절, 19절, 26절 계속 똑같은 반문을 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치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6절에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24절에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29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뭐래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온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그 아래 30절, 31절, 33절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맹인이었다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 늘 어둠 속에 다녔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모른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종교인에서 이걸 모르냐? 31절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3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나같이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모른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어떻게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냐? 믿음이 뜨겁다고 하면서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가 있냐? 바리새인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어떻게 안식일 규례를 안 지킬 수 있겠냐?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죠. 목사님들이 내가 예수를 모르겠냐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그딴 걸 모르겠냐고.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모르겠냐고. 안다고 그럴 겁니다. 모른다고 하면 펄펄 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진짜 아냐? 진짜 믿느냐? 그들은 시비를 걸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 지금 교회로 비유한다면 이제 초신자, 이제 막 새신자.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알고 보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 너, 목사라고 하는 너, 장로, 권사, 집사, 봉사자, 헌신자라고 하는 너는 왜 예수를 모르니? 누가 말해요? 초신자가, 새신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왜 그를 환영하지 않고 왜 그를 따르지 않니? 이겁니다. 왜 그를 믿지 않고 그 믿는 대로 살지 않니? 이겁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사하는 것 때문에 평생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재미없게 살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 생각이, 내 신념이
내 철학이, 내 비전이, 내 꿈이, 내 인생관이, 내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하냐? 무엇보다? 말씀보다. 이제 막 예수를 보고 눈을 떠서 난생 처음 빛을 보고 처음 사물을 보고 처음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모를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경건한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온 자만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건수를 잡으려고 규정을 말하고 규례를 말하고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따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질문하십니다. 넌 날 믿느냐? 라고요. 넌 날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39절에 나는 심판자로 왔는데 맹인은 보게 하고, 너같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앞이 안 보이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난 너를 보게 했다. 그와 같이 빛이 필요한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아니, 맹인인 그대로 있게 하리라. 볼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못 보는 거죠. 41절 뭐라고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도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다. 보는데 무슨 안과 의사가 필요해요? 보는데 무슨 빛이 또 필요해요? 보는데 안경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렌즈가 필요합니까? 그거예요. 15장 14절에서도 뭐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못 본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요새 원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교역자들,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진짜 믿냐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기도하잖아요. 설교자와 성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진짜 살아서 몇 안 되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기뻐하실지,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쩌면 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못 보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시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맹과 같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 몇 년쯤 하셨습니까? 교회는 몇 년쯤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너무나 절박하십니까? 어쩌면 돈이 더 절박하고, 직장이 더 절박하고, 취업이, 결혼이, 애인이, 여행이, 대학이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교회는 문화, 여가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고. 교회를 다녀야 좀 더 세련된 것 같고 도시적인 것 같아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신데 빛이 세상에 왔으니 아직 낮이에요. 낮은 빛이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맹인을 뜨게 했잖아요. 어둠 속에 다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땅과 하늘,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죄의 삭신 사망의 그 올무에 매여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뭐에 목마른 자? 생명에 목마른 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영벌의 뜨거움 속에서 뭐예요? 목말라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구원을 가져다 줘야죠. 내가 구원자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죠. 그래서 그걸 뭐 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랑해서. 내 남편,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만 사랑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는 그동안에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만나서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 내 몸을 다 주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기의 몸을 다 줄 것처럼, 생명을 다 줄 것처럼 사랑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행복하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땅끝까지라도 가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제가 제목대로 한번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래요. 내가 그냥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그래서 돈, 성공, 그건 핵심이 누가 있어? 나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세상이 전도의 대상이구나 라는 걸 봅니다.
낮이 있는 동안,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을 받았으니 이 빛으로 세상을 보니 온통 어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구원과 관련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은 좀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갈까?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까? 이런 일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일에 제가 말로만 했던 것을 한번 표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럼 도대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간다는 건 뭘까요? 인구가 78억 9천만 명 중에 57억이 불신자예요. 78억 7천만 명 중에 57억이 불신자예요. 그 중에 3억 명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이제 청소년들 이하, 대학생 이하는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미전도 종족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재선교지로 설정하려고 하고 설정한 데도 있습니다. 이미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파송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저 영국이나 유럽으로 파송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에는 228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1국이 기독교를 멸시합니다. 그 중에서 73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합니다. 박해하는 나라 중에 1위가 북한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고, 뭐 요즘에도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북한이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1위예요.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고 3위가 소말리아예요. 우리가 파병 나가 있는 곳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올해 지금 10월까지 9월까지 통계를 보면 4,761명이 순교했습니다. 한 해. 작년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현재 2억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은, 민족은 몇이나 되냐? 1만 7천여 종족이 됩니다. 1만 7,400여 종족. 그 중에서 7,4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그럼 이런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알고라도 있어야 기도하죠.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뭐래요? 내 주변엔 다 믿는다고. 저 같은 사람은요, 동기 동창이 다 신학생이고 목사고 다 교회 다니고 심지어 장로가 안수집사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숫자, 이 데이터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 이제 밤이 되면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빛이 계시는 낮 동안에 우리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 사랑하는 일, 그 사랑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 옛날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고 사도들을 필요로 했고 베드로와
바울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예수의 빛을 보게 된 자들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2021년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인 지금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여쭈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걸 내 형편과 수백 가지의 이유로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감동 주시는 대로 가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세상을 보며, 예수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를 통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